안녕하세요. 로마서 15장 두 번째 이야기는 서신의 마무리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서신의 마무리로 들어갑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는 목적과 사도로서 그가 이룬 사역을 말하며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의 계획을 말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가는 길이 여러 번 막혔던 것처럼 순탄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그들에게도 기도로 도울 것을 부탁합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본문 말씀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로마서의 기록 목적 14, 15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은 믿음 안에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내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앞에서 선을 이룰 것을 여러 번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차서 서로 권하는 자임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지 않아도 잘하고 있으리라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그들에게 썼다고 말합니다. 그들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는 로마서를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를 기록하여 보내는 목적입니다. 로마서 서론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인만이 아니라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중 믿는 자들까지도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믿는 형제 중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가르침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도 바울이 있는 안디옥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의 복음을 말합니다. 당시 어느 곳에서나 부딪히는 문제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말씀과 삶의 문제인 죄와 율법 그리고 육신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비밀 등 그는 복음의 기초들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습니다. 그들은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차서 서로 권하는 자임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로마서를 기록하여 그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썼다고 말합니다. 2. 바울 자신의 직임과 사역에 대한 보고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그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은혜는 곧 그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앞절들에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제사장 직분으로 이방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방인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은혜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한 선포자, 사도, 교사였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의 직분입니다. 앞절에서는 그에게 주신 은혜로 더욱 담대히 대략 그들에게 썼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사도로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룩한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로마서를 기록하여 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사도로서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이제 그의 사역에 대한 보고입니다. 17에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건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17절 앞에 운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감히 말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그는 많은 일을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감히 말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를 통하여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는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그는 말과 행위 그리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입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그들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참음, 표적, 기사, 능력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말과 행위, 표적들과 기적들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말하였습니다. 말과 참음의 행위 그리고 표적들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사도로서의 증거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도인 그에게 합당한 은사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두 사도 즉 바울과 바나바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제자들도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하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하여 그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건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주변으로 하여 일루리건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습니다. 일루리곤은 마게도냐 북쪽 지역으로 바울이 전한 지역 중 가장 서쪽이라고 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널리 전파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신 일입니다. 다음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지를 말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 즉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그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하였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기록된 것과 같이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난해주는 이사야 52장 15절이라고 기록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라들을 놀라게 하여 왕들의 입이 봉해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고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전하려고 힘썼습니다. 3. 로마 방문 계획과 기도 부탁.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므로 그는 로마에도 가고자 했지만 여러 번 막혔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편지의 서두에서도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길이 막혔었다고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뉘대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 즉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왜 로마에 가고자 하는지 이유를 밝힙니다.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는 것과 또 하나는 여러 해 전부터 스페인으로 갈 때에 그들에게 가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가 계획한 여정을 말합니다. 그는 서바나 스페인으로 갈 때 지나가는 길에 로마의 성도들을 보고 먼저 그들과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그들이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지중해의 동쪽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건까지 복음을 전한 그는 그곳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으므로 로마를 거쳐 지중해의 서쪽 끝인 서바나로 가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그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그러므로 그들과 말씀의 교제를 나눈 후 그들이 그를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합니까? 25에서 29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25절 앞에 리대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는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기 때문입니다. 27절은 연보에 대한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뻐서 하였거니와 그들은 또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졌습니까? A 가르가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마땅한이라는 빚지다, 의무를 지다 등의 뜻을 가진 오페일로가 사용되었습니다. 저희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므로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은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겨야 할 의무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일을 마치고 그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즉 안전하게 연보를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넘겨준 후에 로마에 그들에게 들렀다가 서바나 즉 스페인으로 갈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그가 로마에 그들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임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는 로마서 1장에서도 그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으로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의 기도 부탁입니다. 30에서 3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권하노니라고 합니다. 그가 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달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 중보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그를 구원하시기를, 둘째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그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시기를, 셋째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로마로 가서 그들과 함께 편히 쉬게 하시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연보를 전해야 했고 그곳의 유대인으로부터 당할 일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 줄 것을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3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제 그들을 위한 기원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요약합니다. 서신의 마무리로 먼저 로마서를 왜 기록했는지를 말합니다. 그들도 서로 권하는 자임을 확신하지만 그들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더욱 담대히 대략 그들에게 썼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은혜의 직임을 밝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제사장 직분으로 이방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다음은 그의 선교 사역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통하여 역사하셨는데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안하게 전하였습니다. 다음은 로마 방문 계획과 기도 부탁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는데 이제는 그 지방에 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서바나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해 줄 것을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다음 로마서 16장에서는 서신을 마무리하는 인사들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